오늘도 저희를 택하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시어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저희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일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죄를 아뢰입니다. 저희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또 회개하며 나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하시옵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식들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와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 말씀 받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제일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법칙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 세우신 저희 제일장로교회 올해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그저 시끄럽고 바쁜 한 해 행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하고 또 이루어지는 행사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모이는 가운데 주님 모시는 한 공동체로 저희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그 길을 잘 따르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부어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나의 삶이 변하여지고 또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마음의 깊은 곳에 기도 제목을 들고 눈물 흘리며 나온 성도들 기도 하나하나 주님 다 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어른들의 삶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브라가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단순하게 노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사실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역사해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집사님, 찬양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한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4월 주님께서 부활해 주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어설 수도 없고 뭐 걸어가고 달려가고 힘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스를 다시 주시잖아요. 힘과 능력을 갈망하고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채워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다. 그때 뭘 기억하자라고 우리 말씀 나눴습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구름기둥이 감싸고 있다. 이거 놓치지 말자. 더 나아가서 불기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잊지 말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확실한 것입니다. 승리의 길들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좀 새깁시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1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바다 믹돌 사이 비하이로 앞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3절과 4절 다시 한번 그림도 조금 그리면서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이라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북동쪽으로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면 블레셋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가도 뭐 1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꺾으셨어요. 꺾으셔서 어디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남쪽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지형을 조금 그려보면 앞은 홍해 바다입니다. 양옆은 길이 없는 완전 광야지대예요. 그 뒤쪽은 애굽인 거죠. 지금 그런 곳에다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 이런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가운데 지금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힘이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사면초가 앞으로도 뒤로도 양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장소, 그게 바로 비하히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지형에 이런 곳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을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신뢰하는 데에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비하 히롯이 있어요. 나의 비하 히롯. 우리가 가끔씩 살면서요, 내가 구석으로 좀 몰려간다,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금전적으로 쪼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쪼들릴 때는 구석으로 좀 몰린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심화되면 이게 자꾸 밀려가지고 지금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건강에 관한 것도 약간 뭐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점점 구석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조금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검사를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막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오갈 데도 없이 완전히 내가 갇혔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되기 소원하면서 애들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구석으로 점점 몰려가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야,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비하 히롯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셔서 거기 갖다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 갖다 놓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이런 것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반드시 있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어떤 환경을 거쳐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 알아요. 먼저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분명히 있어 이것을 붙드는데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바로는 완전히 착각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히게 됐다라고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헷갈려서 길을 못 찾아서 광야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다가 결국 저 비하히롯에 갇히게 됐다, 바로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걸 두고 이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시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것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인생이 사는 것, 죽는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걸 알게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이거를 알게 해 주시겠다,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야,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백성이 우리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런 것에 관계된 것까지를 다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구나. 놓치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헷갈려 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기억합시다. 헷갈림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바로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좀 심호흡 크게 한판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환경에 관해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지 눈앞에 있는 거에만 매여가지고 살면 답을 못 찾는다니까요. 눈앞에 있는 것만 전전긍긍하면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심령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큰 그림으로 이 모든 부분을 바라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드디어 갇혔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왔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뒤를 따라온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이 보니까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그러면서요 12절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도전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놓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도 보니까 작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앞에 쓰고 있습니까? 심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은 홍해죠. 양옆은 광야.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뒤에 지금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뭐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 막 그냥 난리가 났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사람들 생각이 이상해져요. 사고하는 자체가 이상해져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핍박을 좀 당해도 그대로 두라 그랬잖아요. 내가 못 먹고 살아도 내버려 두라 했잖아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노예로 살게 그냥 두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런 말을 할까 싶은 이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이상해진다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헷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익숙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 탓이죠. 당신이 잘 되면 그것도 내가 생각해보면 내 탓이 굉장히 많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내가 안 되면요, 보니까 그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다 얘기해요. 당신이 안 되면 그럼 뭐예요? 당연히 당신 때문이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근데 불평하는 데는요 끝도 없이 관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살면서요 길이 들여져요. 길들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한 번씩 두 번씩 오면서요 길이 이게 들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멍멍이들 키울 때, 여기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목에다 줄을 매고 키우지 않습니까? 멍멍이들이 목에서 이 줄을 빼면 굉장히 허전함을 느낀다, 그런 거 아세요? 매일 매고 있었는데 그걸 빼주잖아요? 굉장히 허전하대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코끼리 훈련시키는 방법 알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주 굵은 그런 이 쇠사슬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묶어 놓는다 그래요. 뭐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이리저리 뛰고 다니면서 그걸 끊어보려고 하는데 원체 두껍기 때문에요 어린 코끼리가 잘 끊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묶어놓고 세월을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부터 아무리 뛰어도 이게 안 끊어지네 라고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잠잠해진대요. 그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는 가느다란 이런 줄 가지고요 목에 걸쳐만 놔도 절대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사단도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 혹시 아세요? 힘든 상황, 거친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우리가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난 망했다, 난 이제 힘들다,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자꾸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있을 때마다 난 힘들다, 망했다, 난 죽었다, 이 생각을 자꾸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별것 아닌 일이 오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난 망했다, 난 힘들다, 난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그런 일들을 거치면요 사람이 축 퍼진다는 거예요. 그냥 다 두 손 놓는다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화들짝, 어떤 일 때문에 막 두근반 세근반, 뭔가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혹시 내가 길들여진 것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 다른 원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를 더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햇빛이 비추잖아요. 햇빛이 비칠 때에 죽은 나무는 비치면 비칠수록 어떻게 된다? 바싹바싹 말라가죠. 근데 같은 햇빛이 비칠 때에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아 좋다 이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광합성을 하고요. 빛을 비추면 비칠수록 생기가 돋는 거예요. 막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다른 햇빛일까요? 똑같은 햇빛인데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요. 무엇에 따라서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일들이요 크게 다른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사는 거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일절 우리가 겪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에요. 근데 알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겠다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별것 아니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의 길을 하나 읽어본 것이 있는데요, 성남에 가면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임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30대 후반에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자식이 보니까 세 남매가 있더라고요. 30대 후반에 젊을 때 아니에요.
그때 뭐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서 벌어가지고 이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잡을 가졌어요. 뭐냐?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거,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하면서요, 얼마를 했냐면 20년 넘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뭐 일하는 환경 보면 그 얼마나 후닥지근하고 덥겠어요. 예? 뭐 일터 그 환경이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꾸준하게 말이죠. 20여 년간 그걸 이 일을 했다. 아주 제가 볼 때 대단한 여인이다 이 생각이 들어져요. 그 손님 오면 때를 확 민대요. 확 밀어가지고 물 한 바가지 쫙 뿌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대요. 아, 때 벗겨져서 시원하겠습니다 이런데요. 그리고는요 꼭 바카스를 사다 놓는데요. 20여 년 전에 바카스 그러면요 상급에 해당되는 음료수예요. 그 당시에 뭐 무슨 음료수가 대단한 게 없었어요. 피로 회복제 바카스 하나 주면요 어딜 가든지 따봉이었어요. 그러면 딱 때밀고 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카스를 딱 하나 준대요. 그러면 딱 또 바카스를 마시지 않겠어요? 그럼 또 얘기를 한대요. 아이고 몸도 시원하시고 마음도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한대요. 그런데요 몸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지만 우리 영이 시원해져야 됩니다. 영이 때를 벗어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때밀이 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을까,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얼마나 비관이 많았을까 이 생각 들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웃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때를 밀면서 그 바깥에 사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와의 차이가 뭘까요? 이 집사님이 하루는 때를 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찾아왔대요. 그 여자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쳐 있더라고. 때 좀 밀어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성남에 이대엽 씨 부인이더라요. 그때 선거가 한참 때였는데 막 선거 때문에 막 그냥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때를 밀러 온 거예요. 때 좀 밀어주세요.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때를 열심히 밀었겠죠. 밀고 바카스 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아이고 시원하시겠어요. 몸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지만 영이 시원해지셔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뭔가 도전을 받은 것처럼요 머리가 쭉 삐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정말 제가 생기가 돋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지쳐 있어서요. 그렇게 되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임집사님 있다가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 수도 없어요. 왜요? 다 발가 벗었는데 뭐 지나나. 그러니까 막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죠. 그 오는 주일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요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이대엽 씨 이분이 국회의원 3판 하잖아요. 성남시장 2판을 또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애들 3남매 이 사람이요 이 이대엽 씨 가정이요 다 돈 대서 교육시켜 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일본 유학도 갔다 오게 해주고요 아들 뭐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임집사님하고 이대엽 씨 부인하고 그 신강교회에서 같이 권사로 임직을 받아요. 성도님들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다르게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겁먹고 살면요
그 겁을 채울 미래가 다가오고요. 확신 가운데서 살면 그 확신을 채울 미래가 내게 달려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마음 가지고 사시겠어요? 내가 무엇인가에 주눅 들고요, 자꾸 쫄리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걸 채울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사는 백성들은 그것을 채울 미래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권투나 UFC 이런 거 보면 기싸움 엄청나게 하잖아요. 개체랑 할 때부터 서로 밀고 당기고 야단입니다. 권투 시합하기 전에 레프리가 같이 불러놓고 이야기할 때도 보면 서로 째려보느라고 난리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부터 밀리면 나는 끝장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나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아니, 운동 하나 하는 거에도 내가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데, 우리 인생을 두고 밀리면 되겠어요? 우리 쫄리면 되겠습니까? 겁 집어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을 빼앗기는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운 상태가 되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성도님들, 내가 무엇인가에 막 눌리고요, 이것 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하면요,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뭐예요? 이게, 난 말은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험합니다, 이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런 것에 쌓여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태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두렵습니까? 내 건강 때문에 무슨 챌린지가 있어 좀 두렵습니까? 애들 미래 생각하면 깝깝합니까?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게 공통적으로 사실은 다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장사 없다. 죽음 생각하면요, 다 머리 쭈삐쭈삐 서는 것입니다. 심장 뛰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다 사실은 두렵다는 마음들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인 이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겨 놓으셨다니까요. 승리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네. 그러면요,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백성이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유를 가져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뭐예요? 두려움에 절대 마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주목해 보시고, 넌 참 대단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소리하고 다 헛소리하고 생각이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지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지키냐, 하나님이 주목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의전에 올라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 13절, 14절 우리 표가 담겨져 있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우리 열린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또 내가 고백하는 말씀이다, 기억하시고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앞에가 지금 홍해예요. 양옆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광야지대예요. 뒤는 애굽 군대가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봐도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못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움직여 다닌다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오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가 먼저 뛰어나가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것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가 움직여 다닌다라고 해서 길 찾고 방법 찾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 바꿔 얘기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해법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확신하는 백성과 확신 못하는 백성들의 차이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뭇 굉장한 도전은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이 단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가만히. 13절에 가만히 서 있어라, stand firm. 무슨 얘기입니까? 든든히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긋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보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요, 중심을 좀 지켜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일 생기면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걸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좀 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좀 급해요, 아무리 좀 나다니고 싶어요, 아무리 좀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래야 마치 뭐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어봐라.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중심을 잃지 않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이건 원어상으로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잠잠해라, 그런 뜻이에요. 혀를 물라, 그런 뜻이에요. 침묵해라,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심플하게 생각해라,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일이 생기면 못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 그게 뭡니까? 이놈의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음해 난리 난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뭐 떠들고 다니고요, 이리저리 그냥 다 그냥 광고하고 다니고, 이런 거 우리가 입 다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입을 좀 다물라. 그러면서 어떤 것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내가 앞으로 가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면 더 힘들다니까요. 나는 길을 못 찾습니다. 내가 가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그것이 절대 해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해답이 따로 있다, 내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나가자. 우리 결론적으로 기억합시다. 홍해는 이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힌 길. 성도님들, 막힌 길을 내가 어떻게 열어요? 막힌 길을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열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고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합시다. 막힌 길이지만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가는 길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여기서 길을 찾지 못하면 가나안도 없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그리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가나안도 내 것이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10년 가운데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먹겠다 싶습니다. 그 겪는 일, 겪는 상황이요, 두려워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우리가 중심 지켜보는 거예요. 아멘 이러고 중심 지켜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입을 좀 다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구나, 심플한 것이구나, 이 마음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뒷절에 보면 또 뭐라고요? 대신 싸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심 지키고 입 다물고 심플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백성들 구원시켜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면 당연히 승리의 결과가 거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깊이 새깁시다. 하나님, 저도 은혜 안에서 이런 것을 내 것을 좀 붙들고 간증거리로 삼고 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백성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랍게 나타나서 선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집에 불러 모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의 믿음 주시고 우리 몸에 건강 써서 주의 집에 올라오는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몸을 제물 삼아 산 제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바쳤습니다. 감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인 것 알고 주신 것 알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주의 집에 드렸습니다. 모든 이 물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이루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바친 그 손길과 가정의 기업 위에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앞뒤로 좌우로 같이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집사님, 크게 바라보고 삽시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크게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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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집사님,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한번 대신 싸워 주십니다. 아멘, 아멘.